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에 이르는 과정, 변화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등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반면, 똑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걸쳐 아주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 조건을 엘리야의 삶 전체를 통해 배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훈련을 통과해서 이 변화, 영생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시간 엘리야가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변화, 영생의 길, 휴거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은 크게 5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시네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가 갈멜산에서의 전투죠. 그 다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서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장소, 즉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가는 첫 번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리시네가죠. 한마디로 그리시네가는요,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 영생을 얻는 첫 단계가 내가 죽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나의 옛사람, old self,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변화의 첫 순서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본래 디셉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길르앗에 살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거 보면 엘리야의 출생 또한 성장 장소가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길르앗은요, 특별히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디셉은요. 길르앗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기근을 일으키시면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머물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갔던 그릿 시냇가의 그릿은요, 히브리어 케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케리트는 자르다, 죽이다 라는 뜻의 카라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잘라내고 모두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변화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자르고 죽이는 케리트의 역사를 먼저 시행하라. 그렇다면 이 그릿 시냇가에서의 훈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훈련 과정이죠.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 거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까마귀가 부정하다고, 까마귀가 싫다고 그가 날라다 주는 그 떡, 고기를 안 받아 먹으면 엘리야는 가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변화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순종하는 모습.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에서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만을 먹어야 했어요. 스스로 양식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만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럼 점심은 굶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훈련이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도,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오늘날 영생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리시냇가의 물만을 먹어야 하고,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양식만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모두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 잘라내는 그리시네가의 훈련 과정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입성시키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이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신령한 요단강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거,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 변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아주 심플해요. 오직 그리시냇물을 마시는 일, 또 음식을 날라다 주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일,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전에 아합이 거하는 궁궐에 가서 이제부터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요. 현재 엘리야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넌 딱 그 장소에 머물러서 까마귀만 기다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해야 하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감수하고 이것까지 견디고 신령한 그리시네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가뭄을 뚫고 영생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변화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 그리시네가의 훈련 코스 모두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가운데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